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유대인의 재판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조건 심판하지 않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처음에는 못하다가 거짓 증인들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때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냐?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가야바 앞에 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간혹 우리가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고, 우리 앞에 놓인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또 사건과 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이때 저 여러분들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행하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왜?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자꾸 내게 오는 문제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고요. 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뭐냐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뜻을 세계 보고 말하는, 홍천 보고 말하는 절대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서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년 광야가 필요했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붙으셔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 가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그 고난길과 여정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로봇 같은 사람이 아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요 미리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홍천 보고 말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걸어봐라. 네가 발걸음을 걷는 곳마다, 네가 바라보는 곳마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다 해가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갖는 거예요. 그 가진 것을 미리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그것을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 주신 것을 미리 응답으로 그리고 기도로 누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홍천복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천복음해야 되고 강원복음해야 되고 세계복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통해서 세계복음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 근성 속에서 수백 년간 살아왔던 사람들을 풀어놓으면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애국보다 더 심한 우상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일곱 족속 31왕이 그 사단의 귀신의 역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그렇게 나약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풀어놔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곳에서 노예 근성을 빼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짓 근성을 빼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로 과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그 삶에서 그 사탄의 종노랬던 그 삶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과정이에요. 가나안 복음화 해야 되는데 나약한 사람들을 가지고는 가나안 복음화 할 수 없어요. 축복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땅에 들어가서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고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생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 받았음을 6월절의 축복을 광야에서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축복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너는 미래 끝났다. 내가 너의 하나님의 배경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 속에서 고난당하게 한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응답을 주셨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다 죽었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한 번 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가 보시면 광야는 물이 없어요. 가끔 저 깊은 곳에 타는 우물이 다예요.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 물이 없어서 수킬로씩 아침마다 걸어다니면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 물도 어떤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먹고 거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같이 먹어요. 그 지저분한 물을 그걸 떠가서요. 갖고 가서 몇 킬로씩 4킬로 어떤 사람은 10킬로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떠서 마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이 없단 말이에요. 있어도 그렇게 지저분한 물이에요.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하루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루만 달랑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4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굶는다 그래요. 문제 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늘 불신앙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불신앙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 원망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보셔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걸 보여줬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병 달아서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말렉 군대를 쳐없애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곳곳마다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준비하셔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뭐예요? 봤지? 문제 끝났어. 봤지? 어려움 끝났어. 봤지? 위기?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봤지? 과거 애국에서 너희를 노예하게 만들고 너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 바로왕과 그 군대들 끝났지? 봤지? 끝났어. 과거. 흑암에서 빠져나와. 아직 애굽에서는 구원받고 빠져나왔는데 불구하고 흑암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맨날 흑암이 종노릇하고 불신앙하고 흑암에 져서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도 해방받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40년의 여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원해요. 나를 더 축복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못 기다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답답한 일들이 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베드스다는 가야바 앞으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 뭘 볼 수 있느냐면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요.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마음껏 자유의지를 가지 내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한 거예요. 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는 나라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선택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따먹는 나라는 네가 반드시 죽게 돼. 그래서 따먹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을 다 따먹을 수 있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도 있고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있어요. 아니 저 같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겠어요. 영원히 살아야 될까 축복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선악은 영원히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죽음이 좋아요? 영원한 생명이 좋아요? 영원한 축복이 좋아요? 영원한 저주가 좋아요? 아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아니 좋은 걸 선택해야지. 하필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유혹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속아가지고 죄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해결할 수 없는 불행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그 영혼은 원하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하며 원죄로 인한 저주, 불행, 고통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선택이에요? 인간의 선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따먹지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로봇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행수 그 지혜를 주셨다니까. 여러분들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지혜 주신 거 아시죠? 완전한 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따먹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왜 속았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야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하긴 뭐 능력 있는 게 좋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을 믿고 섬기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믿는데 귀신 들린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믿고 그들을 따라다녀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요, 귀신 들린 무당들 절대 믿어요. 아니, 무당들 사는 거 보세요. 그 일들만 합니까? 나는 반말 찌그게 찌익하면서 말하는 거, 난 짜증이 나. 쥐가 뭔데 반말했어. 나는 그 앞에서 나한테 반말하면 한 대 축팔 때릴 것 같아. 뭐 쥐가 뭐라고 반말하고, 아유, 내가 진짜 괜히 열받네. 사람들 그런데도 예예 거리면서 그 말을 믿고 섬기면서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가짜는 것들이 참 웃기지도 않아 진짜. 아유, 얼마나 가짜인지. 이런 무당과 점쟁이 말을 믿고 그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사업, 어떤 사업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사업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다 점쟁이, 무당의 말을 듣고 행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 무당을 섬기면서 무당이 하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 무덤 갖다 쓰면 안 돼. 야, 집을 일일이 서가야 돼. 야, 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 뭘 하려고 하면 뭘 할 때마다 쪼르르 달려가서 돈 내주고 돈 주고 물어봐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들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귀신들이 네피림. 사단에 잡힌 네피림.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우리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멸망시키는 자가 사탄이라고요. 그들에게 잡힌 자들이 네피림 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러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하러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맡기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일이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모습이에요. 또 인간은요, 어떻게든 조금만 잘 되거나 능력이 생기면 벌써 교만해져요. 나의 방법과 노력으로 조금 성공하고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울 때 먹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의지하려고 해요. 은혜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려고 하고 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 왜? 회복돼야 되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조금 경제가 나아져 직장도 생기고 뭔가 좀 능력도 생기고 나름대로 살아나고 나름대로 뭔가 좀 되어지는 것 같아.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음이 어디 있어? 그때부터는 교만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맨날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고개를 펴 들고서 이렇게 다녀. 야, 나는 옛날 생각 안 하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느 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몇 달 지속되니까 갑자기 고개 뻗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능력이다. 자기의 방법이다. 자기의 열심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놓이게 되죠. 그러다 쌓아놓았던 모든 성공이 무너지고 많은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지 말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됐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늘 살아가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블레셋에게 수백 년 동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요, 희한하죠. 오히려 더 우상을 더 섬겨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사단이 없애겠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고통이 올수록 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의지해. 더 문제가 깊어지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정성이 부족해서 자기가 내가 섬기는 저 우상에게 귀신에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더 많이 갖다 바쳐. 아예 다 바쳐. 그러면서 제가 정성이 부족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복 좀 달라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영적 문제, 정신 문제죠. 이렇게 사단에게 속으면서 망하는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이런 어리석은 길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흑암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흑암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구원은 받았지만 흑암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운명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니까요. 끝내야 돼요. 과거에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갈보리산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뤘다. 그거 체험해야 돼요. 다 끝났다. 진짜 다 끝났구나. 과거 다 끝났구나. 오늘 하나님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미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구나. 여기에 답을 다 얻는 것이 갈보리산 십자가예요. 그 이정표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얻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미션 감당 못합니다. 왜? 흑암에 못 빠져나왔거든요. 맨날 흑암에게 당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저주와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건지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그냥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것에서 해방하신 이름이에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흑암과 사단의 속에서 해방하신 이름이에요. 영원한 운명에서 해방하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가야바 앞에 선 것입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내가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지 아느냐?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잖냐?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붙잡고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잡혀서 가야바 앞에 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68절에 보면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네가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막 이렇게 조롱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자꾸 물으면서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하면서 야, 네 그리스도 아니냐?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봐. 얼마나 야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야 진짜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자존심 상한데 예? 인간 말로 사람 말로 아니 가짜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뒤통수 얻어맞고 뺨을 맞고 야 알아맞혀봐 네 그리스도라며 놀림을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놀림은? 너무 힘든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사람은
여러분들 자살합니다. 그걸 못 견뎌가지고 아시잖아요. 이 검찰 조사 받다가 너무 자존심 있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에 많았잖아요.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그렇대잖아요. 요즘 많이 나아졌겠지만 자존심을 다 뭉개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뭘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입니다. 법정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날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뜻이 뭔지 질문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고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내 경험으로 선택하고 이것이 옳다 마르다. 누가 옳고 그러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안 그래요. 우리 남고경 장로님 이 생각이 지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박정철 장로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김진산 실사님의 생각은 지금 수십 년 경험하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 지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남고경 장로님 보시기에는 그게 틀릴 수 있어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지. 그건 절대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이거 복음적일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잘 보셔요. 성경도 보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라고 말씀하시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가야바 앞에서 조롱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사단의 승리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의 승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닫혔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전도하려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상하게 갈등이 시작돼. 아니 그날 신앙생활 할 때는 평안해서 문제 없어서, 그런데 내가 은혜를 좀 받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깨닫고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자로 서야 되겠다, 홍천복음화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그때부터 희한하게 언약 잡은 그때부터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사단이 싫어하니까. 사단이 막으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발악하는 그 시간은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사단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간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결박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우리가 뭘 할 때 사단이 막 역사해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상경을 통해서 막 사탄이 역사해요. 그게 사탄이 역사다. 그게 아니라 맞지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결박되는 시간이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더 강하게 비치니까, 그리스도 내가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시간,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젖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당하신 많은 사람들이 그 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함께 당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그 고난의 질문을 жил는다는 생각으로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 지고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그런 행위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사람들의 그 고난 주간은 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고난을 당하는 그 주간을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주간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일이 나서요.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지심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고난, 그것을 십자가에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대신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고난 당할 거 없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고 고난 지셨다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셨다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 주셨다는데 왜 그 고난을 또 당하고 왜 그 고통을 또 당해야 됩니까? 안 당해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왜 금식합니까? 감사해서 그냥. 그 주간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죠? 그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안 당하셔도 됩니다. 괜히 저주 안 당하셔도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은 모든 죄와 저주, 사탄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자입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게 있으면 늘 실패했지.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0.00001이라도 우리가 개입되어서, 자유주의가 개입돼서 우리는 반드시 실패해요. 근데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 실패가 왔다면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과정입니다. 광야 40년의 과정을 생각하세요. 그것을 빨리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셉의 기다린 시간이 있잖아요. 15년. 다윗도 20년을 기다렸어요. 그거는 뭐 준비된 시간에 뭐 이거 과거의 것들 뭐 해결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응답이 오시고 그리고 승리가 왔습니까?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걸 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자랑할 거 없어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냥 감사하고 하면 됩니다. 내 안에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홍천보고마, 강원보고마, 237, 5천 정도 세계보고마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저 미래까지 보시고 오늘을 보셔야지만 답이 나와요. 오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사실을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에도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라고 해요.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절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과 그 우상과 그 귀신들에게 그 권세들에게 무릎을 꿇고 정노릇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흑암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우리에게 흑암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과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승리와 참된 치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참된 승리와 치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사탄과 모든 저주의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